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봄의 분턱인 이제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두 번의 꽃샘 추위만 잘 견뎌내면 완연한 봄의 따뜻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생명의 계절인 봄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왕성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이 학명으로는 병명으로는 선천성 구순구개열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데 이 언청이라고 하는 언청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성장을 하면서 매우 아주 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자신이 언청이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님도 점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녀를 기피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하고 결국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정말 이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 청각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칸막이 저편에서는 담임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쪽에서 학생이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따라하게 해서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는가를 알아보는 그러한 이 시험이었 테스트였었는데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기계가 발달해서 청각 테스트 같은 것도 귀에 이어폰을 쓰고 헤드셋을 쓰고 검사를 합니다만은 아마 그 시대에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얼마나 이 벽 뒤에서 하는 선생님의 말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듣고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청각 테스트가 결정되었다고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 그루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다른 학생에게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반복하는 대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정말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 뜻을 알아차린 선생님께서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더 크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그의 일생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선생님의 딸로 새롭게 태어나자 학교 생활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공부도 재미있었고 친구들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특권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떠한 특권보다도 가장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심히 모였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주요 내용인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파종할 때가 되어서 씨를 뿌립니다.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뿌린 씨앗은 같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으며 어떤 씨앗은 잡초가 무성한 밭, 즉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3절까지는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을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 의미나 교훈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나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땅,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쁜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씨앗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들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이 왜 길가처럼 단단한 밭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단단해진 밭을 옥토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가로 만드는 것들, 즉 길가가 되는 원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땅, 곧 옥토 만들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또 부제로 붙여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땅 그리고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밭이 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씨 뿌리는 이 개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강화, 즉 예수님이 무리를 대상으로 하시는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된 산상보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로 영적인 교훈들, 또 성도들의 생활에 관련된 그러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 산상보훈과는 교훈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적으로 보아도 산상보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선포된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본문이 기록된 13장의 앞부분을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다 같이 산상보훈이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바닷가 강론이나 똑같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모인 군중들, 지금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인 군중들 가운데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다수가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런 구실을 찾으려고 모인 무리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순수하게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표적을 구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복음의 전파와 이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씨 뿌리는 농부나 씨앗은 같지만 떨어지는 밭의 여부에 따라서 열매의 질이나 양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같은 농부가 같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파종하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뿌립니다. 튼실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모두 다 같은 씨앗, 좋은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씨앗과 같은 농부가 뿌리지만 밭의 여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비유의 초점은 농부나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씨앗이 떨어진 장소의 상태,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나 반응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씨앗에 떨어진 네 종류의 밭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밭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 씨앗은 밭의 상태가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러한 땅이어서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을 보면 이 씨앗을 먹어버린 새는 바로 마귀나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국 노신자가 영국 대영 제국 도서실을 아주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그 노신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실에 들려서 습관적으로 그날 무심코 책을 한 권씩 빼서 읽어 봅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잡힌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다가 노신자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싹 트자 그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노신자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 순간 노신자는 조금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노신자는 아까 생각하던 그 생각이 또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에 또 사로잡히려고 할 때 사단이 또 나타나서 그에게 속삭입니다. 어이구,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나? 우선 밥부터 식사부터 끝내고 나중에 고민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시 이 노신다는 그 생각을 접고 식사를 시작하고 식사를 끝냅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노신자는 사단이 이 속삭임을 이렇게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스스로 중얼거리면서 그만 버스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버스 뒷좌석에는 노신자의 뒤에는 사단이 회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를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크루 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에는 복음의 씨앗이 전해져도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찾아 들어갈 자리, 복음의 씨앗이 찾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와서 그것을 얼른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뒤에는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밭에다가 겨울만 되면 시골이라 어떻게 운동장 같은 게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동네 아이들이 그곳에다가 골대를 세워놓고 밥만 먹으면 모여서 이 축구를 했습니다. 마땅한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네 아이들이 노는 데는 기차 역전의 공터나 때로는 눈 덮인 논 같은 곳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되기 다반사였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나 오락게임 그리고 또 동네마다 운동장이 구비되어 있어서 놀 수 있는 환경이 그 시대에는 조성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것은 산과 들 그리고 내 시냇가 이런 것들이 주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농사 준비를 위해서 밭에 왔던 주인이 이 밭을 보고서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겨울 내내 그곳에서 떠놀았기 때문에 밭이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서 그냥 쟁기로는 도저히 갈아엎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은 어떤 놈이 그랬냐고 노발대발했지만 그 누구도 숨을 죽이고 숨어있을 뿐 자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밭주인이 동네 아이들이 지신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인 길가처럼 단단히 굳어진 밭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식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의식하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는 그러한 원인. 다시 말하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의식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지식이나 경험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져서 다른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만이 독선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상황들을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독선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음의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복음이 전해져도 받아들이질 않고,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이 비추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울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 그러한 아주 단단해진 마음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의식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원인이 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의식적 원인이 있는데, 무의식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영생과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나 그리고 우리에게 보게 되는 말씀들을 이 뒤로 밀어두거나 혹은 관심밖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무지함이 있고, 그리고 또 태만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고 또 그냥 흘려보내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원인은 의식적인 교만이나 독선, 그리고 무의식적인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 같은 것들이, 그리고 태만 같은 것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밭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일이나 우리가 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굳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에는 우리 자신의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굳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갈아엎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냥 갈아엎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굳은 땅은 그냥 갈아엎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트랙터나 농기계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것으로 쉽게 갈아엎습니다. 또 이 트랙터나 농기계로 어려우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땅을 갈아엎으려면 소가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아엎거나 아니면 적은 이 밭이 크지 않으면 그냥 농부 자신이 삽 같은 거로 갱이 같은 것으로 파서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굳어진 땅은 쉽게 갈아엎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소나 쟁기로 한다고 해도 혹은 사람의 손으로 한다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갈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이 땅이 젖으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풀어서 갈아엎기 수월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물을 주어 굳어진 흙을 풀어주고 나면 땅을 또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너무 굳어진 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대부분 쟁기로 갈아엎기도 합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하게 물을 뿌려주고 갈아엎어주면 부드러운 땅이 되고 또 뿌려지는 씨앗을 잘 품어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만들고 이 싹을 틔워주고 꽃도 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야말로 물 뿌리고 갈아엎어 부드러운 땅이 된 곳에는 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주고 갈아엎는 작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고집과 교만 그리고 독선을 갈아엎고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줄 때 그것을 품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 옥토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무지와 부주의한 태만과 같은 무의식적인 죄로 인해서 굳어진 그러한 마음밭을 물 뿌리고 가로없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만들고 또 기름진 옥토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내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한 고집과 교만 그리고 독선, 무지와 태만의 죄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회개의 물을 뿌리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옥토로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서 뿌려지는 씨앗을 품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농부 되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교만과 독선 그리고 무지와 태만과 같은 죄로 단단한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회개의 눈물과 갈아엎는 과정을 통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고 그 안에 복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